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종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김온유 목사입니다. 어떤 내담자 여성께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상담을 하는 내내 전화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친정 어머니랍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 딸의 전화만 없으면 불안해서 늘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삶이 어땠냐고 여쭤봤더니 울면서 대답하기를 많이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만 의지하고 살다가 그 딸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도 지나치게 간섭하고 전화를 하고 해서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따님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삶이 혹시 어머니의 삶과의 관계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엄마처럼 살기 싫었는데 나 역시 엄마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불행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십니까? 물어봤더니 역시 분리도 힘들고 양가 감정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양가 감정이라는 것은 좋으면서도 싫은 관계, 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 소위 말해서 애증관계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관계에서 의존장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의존장애라는 게 무엇일까요? 의존장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의존장애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결속이라고도 합니다. 코디펜던시냐, 소울타이냐, 영성가들은 소울타이라는 말을 하고 심리학자들은 코디펜던시, 상호 의존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의존의 대상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권위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짐승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가 많지 않습니까? 반려견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독이 돼서 부정적 관계가 돼서 전 인격이 타인에게 결속돼서 자신의 독립된 삶을 살지 못하는 관계, 이것을 의존장애라고 합니다. 독립된 삶, 독립된 자기 정체성,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예 끌려서 다니는 그런 상태, 상대방의 인격에 끌려서 산다든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영에 끌려서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곧 의존장애가 되기도 하고 인격적 결속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의존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그 의존관계가 너무 심해서 불편한 관계, 아니면 영적으로 부정적 관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적 정의를 우리가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상호 의존증. 그래서 여기 의존증은 질병까지 된 관계입니다. 상호 의존증.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의존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병도 같이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서 한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오는 그 사별의 고통이 자신에게도 와서 자살 중독을 느끼거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의존성 장애, 이런 말을 할 때는 의존성 인격 장애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존의 대상이 없이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독립할 수 없는 자율성 상실, 이걸 우리는 의존성 장애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의존 중독이 있습니다. 의존 중독은 애정 중독, 아니면은 또 그 의존의 대상이 없을 때 오는 정서적 공허감, 끊임없이 있어야만 하는, 의존의 대상이 있어야만 삶의 의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관계, 의존 중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존증, 의존장애, 의존 중독. 자,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는 영성 단체들은 소울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혼이 묶여버렸다.
영혼의 묶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서 오는 정서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분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존 장애에 걸린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자기를 찾으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의존 대상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의존 대상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에 끌리거나 의존 대상의 삶을 그대로 산다는 자체가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불안을 표시하게 될 때 그 아이는 엄마의 말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엄마의 밑에서 자라는 아이를 뭐라고 그러죠? 마마보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마보이. 어릴 때부터 마마보이가 되면 그 아이는 학교에서나 친구 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집단 따돌림은 강력한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학대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서 결국은 청년기가 돼서 성인이 돼서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영적으로도 그리고 삶에서 의존 대상의 삶을 그대로 삽니다. 아까 초반부에 제가 어떤 내담자가 엄마처럼 살기 싫었는데 엄마처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눈물 어린 고백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존 중독에 걸리거나 의존증이 걸리게 되면 의존의 대상이 그대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 앞에서 의존 대상에 대한 그리움 아니면 의존 대상에 대한 정서적 묶임 이런 것들 때문에 배우자나 그리고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이 되거나 또 비교를 해서 책망 내지는 비판을 하거나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 감정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관성 있는 정서, 일관성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감정, 특히 좋은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서 이거를 조절할 수 없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의존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도 서로 증오하고 하는 그런 관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한 침대에서 너무 사랑하지 않는 부부, 애정이 없는 부부가 겪는 고통을 저에게 고백하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숨소리를 듣는 것도 잠잘 때 코 고는 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너무 싫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났을 때, 애정이 식어지고 났을 때 오는 그 고통이죠. 그런데도 또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강의를 듣거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것을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감정들이 또 일어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신경증이나 정서적 질환에 세 가지 질환이 있다면, 감정이 있다면 분노, 슬픔, 불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존장애에 걸린 사람은 항상 그 내면에 분노와 슬픔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존장애에 걸린 사람은 신경증적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과도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힘든 사람과의 어떤 의존증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치료되지 않을 경우 비슷한 사람을 보면 과도한 반응 내지는 거기에 따르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증적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의존장애에 걸려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결국 상처를 받는 대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기 때문에 용서라는 말을 한다고 해도 용서가 되지도 않고 더구나 기도를 할 때 그 어떤 의존의 대상이 긍정적 대상이라면 오히려 그 긍정적 대상을 투사시켜서
진정한 성령의 음성이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정말 애정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에서 상실이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사별, 이별, 실연 이런 것을 겪었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은 어떨까요? 첫째는 신체적인 고통과 반응 현상입니다. 네, 너무 많이 울다 보면 손발이 저리고 마비되고 어떨 때는 의식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방어 기제로 현실을 부정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해리 현상이 오기도 합니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을 해리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잊어버리는 자아상실로 자기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있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지? 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오면 깊은 상실감으로 인해서 그 이별에 대한 슬픔, 어떨 때는 분노, 사람이 그렇게 힘든 사람 관계에도 사별을 하게 되면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상실감으로 인한 슬픔과 분노, 죄책감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전인적 고통으로 인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남편 장로님과 관계가 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60대 초반에 암이라는 질병으로 소천을 하시게 됐는데 그 권사님은 7년이 지나도 그 남편을 잊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갈 때 신발을 놓고 그 신발을 보면서 또 남편을 그리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7년 동안 우울로 시달리게 됐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웁니다.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줘도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가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울고 하는 것을 치유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의존 대상에 대한 상실감이 있을 때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또 전적 고통으로 어떨 때는 죽음의 욕구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내 곁에 의존의 대상이 없을 때 그게 오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경에 보면은 긍정적 관계에서의 의존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우정관계라고 하죠. 그 우정관계에서 네가 없으면 안 돼. 네가 있어야 돼. 그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괴로울 때 함께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관계가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스승님과 제자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베들레도 가기도 하고 어디든지 가다가 결국은 요단강에 서서 엘리야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야가 먼저 건너가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다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 다시 엘리사도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능력이 갑절로 임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기 3장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관계, 시어머니 시모와 며느리의 관계지만 성경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발전할 정도로 룻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거하는 곳엔 내가 거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그러면서 나오미를 붙잡고 놓지 않고 쫓아갔더라. 결국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사 메시아의 가문의 한 여성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갈 때까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을 때도 바울과 실라는 함께 제2차 세계 전도 여행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우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또한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이러한 긍정 관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극단적인 의존 관계가 되면 부정적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져도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관계라면 그거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없으면 못 사는 단계, 힘든 관계가 된다면 그것으로 문제를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정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부정적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경직된 가족은 뭘까요? 가족끼리 너무 사랑이 없어요. 친밀감이 없어요. 애정이 없어요. 각자 도생합니다. 이런 관계를 경직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직된 가족에서는 상처가 많아서 결혼을 했을 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가 쉽지 않은 가운데서 또 원가족과의 관계가 또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정적 감정을 새로운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에서 투사할 수 있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친밀한 관계로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계선이 혼란한 가족이 있습니다. 너무 의존 관계가 심해서 어릴 때부터 서로가 불쌍한 관계입니다. 우리 민족으로 말할 것 같으면 6.25 전쟁 이후, 또 일제강점기 이후, 그리고 편부모 가족에서 자란 가족들, 이러한 가족들은 서로가 불쌍합니다. 그래서 방이 따로 없습니다. 네 방 내 방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원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결속이 돼 있어서 결혼을 했을 때 새로운 배우자 가족과 함께 어울려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친밀감, 애착이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 부적절한 관계에서 오는 이 묶임, 그리고 의존 장애 관계가 있다고 되다 보면 혼란스럽고 경직되고, 그리고 부부 관계나 그리고 가족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족이란 뭘까요? 적당한 경계선입니다. 친밀감과 애착이 있으면서도 원가족과 지금과의 가족 간에 적당한 경계선이 있고, 그리고 가정생활을 해도 나의 방, 당신의 방, 너의 방, 부모의 방, 자녀의 방, 이런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족 관계에서 엮이는 가정인 혼란한 가족에서 나오는 현상이 곧 의존 중독이나 이러한 관계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인적 의존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전수 과정이라는데, 전수와 전이는 다릅니다. 전이는 트랜스퍼런스라는 단어를 쓰고 전수는 트랜스미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수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 관계, 그리고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의존 대상의 삶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이거를 전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들끼리 쓰는 언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긍정 언어를 자주 쓰는 가정은 그것도 역시 온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의존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긍정적 의존 관계가 되겠죠.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저주스러운 언어, 그 다음에 폭력 언어, 이런 언어를 쓰는 가정은 역시 그 가정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대물림 되는데 두 가지 대물림이 있어요. 유전적 대물림이 있고, 그리고 환경적 대물림이 있습니다. 유전적 대물림은 어디까지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행복하고 좋은 관계에서 의존이 된다면 은혜로운 대물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의존 관계의 대물림,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신체 접촉, 특히 성 접촉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의 다가 의존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의존 관계. 그래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한다든지 결혼 전에 지나친 어떤 신체 접촉이나 선택의 여지 없이 그러한 의존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도 쉽게 받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오는, 못하고 다른 데 결혼을 했을 경우에 오는 그 의존 관계가
너무 심각하게 상처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존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생각, 감정, 의지가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합쳐서 생각이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개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시각적 경험에서 옵니다. 자,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사과를 보았습니다. 사과의 개념은 겉모습입니다. 사과는 빨갛다. 사과는 둥글다. 이것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과에 대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과는 맛있다. 사과는 영양이 아주 좋다. 그 다음에 사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과를 먹을 것이다. 먹는데 사서 먹을 것이다.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이다. 아니면은 달라고 해서 먹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 무의식에 계속 넘어 있다면 그 개념이 사고가 됩니다. 사상이 됩니다. 아빠는 멋있어. 아빠는 너무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아빠와의 관계를 절대로 끊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를 모델로 삼고 살 거야. 이것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유연한 생각이 있고 굳어진 생각이 있습니다. 자, 굳어진 생각이 뭡니까? 나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날 거야. 아니면 아빠는 정말 나빠. 아빠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됐어. 그리고 아빠의 언어나 모든 삶은 내 인생에서 최악이야. 그래서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은 만나지 않을 거야. 계획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에 굳어져 있느냐를 우리는 인지적 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 가정을 통해서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버지를 잊어버릴 거야 해서 잊을 수 있습니까? 못 잊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 신경세포와 내 시각과 내 감정에 전부 다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의존 대상을 새롭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거기에서 만약의 경우에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가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묶여있는 의존 관계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겪게 될까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예, 경험적 사고는 결국 감정에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경험을 자주 할수록 부정적 감정에 고착이 되고요.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긍정적 감정에 고착이 됩니다. 그러면 긍정적 감정에 고착이 된 사람은 계획이 다르죠. 나는 이럴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정서적으로 고착이 된 그리고 의존이 된 사람을 만약에 상실을 해버렸거나 아니면은 또 비슷한 부정적 관계의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는 부정적 감정과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겠죠. 네, 죽음에 대한 욕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즉 자살 충동,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피폐한 행동이 나올 수 있죠. 인격장애,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좋아 아니면 안 좋아. 그리고 그런 사람과 인지관계가 묶여있는 관계라면 나는 분명히 불행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나름대로 살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건강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사는데 이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부정적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의 의존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의존 장애, 의존증에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지금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의존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놓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역기능적 가족관계와 불안으로 의존적 인격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의존의 대상이 보이지 않으면 안절부절합니다. 정서적 수동성과 의존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양가 감정으로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서적 의존 관계로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에서 벗어나 어둠의 영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의존 대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